주간 이 말씀 사모함으로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라기 말씀 중에서도 구약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 4장이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1장이 되죠. 신약 구약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면 구약은 C2C, 영어로 하면 C2C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은 G2G. 그러니까 구약은 창조, 크리에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라기 4장 말씀에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하는 저주로 끝나요. C2C죠. 신약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성경에서 여러분의 족보를 보실 때는 언제든지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족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족보가 나오면 이게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니얼러지로 시작해서 그레이스로 끝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22장의 마지막 말씀 은혜라는 단어는요 창세기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마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 시편은 분량이 가장 많으니까 모든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한 40번 정도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창세기에 23번이 나왔어요. 이건 신구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할까 하노라, 이건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너 엄마 말씀 잘 안 들으면 매 맞아, 이거 매 때린다는 말씀인가요? 잘 들으라는 말씀인가요? 잘 들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엄마는 날 때리기를 좋아하는 엄마구나.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할까 하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줄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너희를 치료하여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잖아요.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 그러니까 진짜 외양간에 송아지가 막 엄청 뛰더라고요. 소는요 무거워서 잘 못 뛰어요. 근데 송아지는 막 엄청 뛰더라고요. 막 담도 넘어가더라고요. 저게 치유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할게요.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힘으로, 당신 힘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면 너가 너를 치유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벌 주시고 상처 내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기 나무에 있는 나무 하나를 저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쓰던 물이 싹 치유가 돼서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라파라는 말은 보통 구약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죄악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하며 나갑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때 이런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이 라파라는 단어 외에도 히브리어에는 치유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바쉬라고 하는 단어는 싸매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싸매어주다, 내가 너희를 싸매어줄 것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싸매어주는 거. 우리도 다치면 밴드를 붙이거나 이렇게 붕대를 감거나 싸매어주잖아요. 아루카, 상처 입은 자리에 새살이 돋다 하는 거예요. 새살이 돋다. 하나님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루카예요. 아사프, 제거하다. 이 제거해야 건강해집니다. 암 수술하신 분은 암세포를 제거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된 습성들을 제거해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치유를 아주 중요한 공생의 사역의 한 가지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니. 이 고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건 병 고치는 일이다, 귀신 쫓아내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치유를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치유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치유가 얼마나 잘 안 나타나냐면 치유가 나타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할 만큼, 기적이라고 할 만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기에 예수님께로 많이 나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 병자들 많이 고치셨대요. 교회가 복음도 전파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치유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거 우리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치유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도 그럴 것이 이단들이 이 치유라는 것으로 너무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있죠. 잘못된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금호중앙교회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심으로 많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말씀처럼 정말 병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많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그러면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상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끝내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대답했죠? 돌아왔는데요. 아니, 말로만 돌아오는 거 말고 너의 마음과 중심과 너의 모든 것이 돌아와야지. 말로만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짜증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했는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의 좀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라기서에까지 하지 않아도 될, 창세기에서 끝날 말씀, 창세기에서 돌아와라 하면 끝날 말씀인데 말라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저거 고집 아닙니다. 저 소신입니다. 저는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소신껏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신이란 말의 한자를 보면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소신은요, 원래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유, 나한테 이런 작은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소신 있는 삶이에요. 저는 소신껏, 이건 소신의 뜻조차 모르고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소신은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는 건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더듬더듬 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소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럼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지. 매일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큰 믿음 교회라고 있죠. 그게 이단입니다. 큰 믿음. 큰 믿음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은 변함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봐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도 보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건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내 말씀 듣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치유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냐면 잘 구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그럼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구하잖아요.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에이, 저거 그냥 하는 얘기일 거야. 아이,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죠.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게 웃을 상황은 아닌데 언제 어떻게 고쳐준다고는 얘기 안 하세요. 이것까지 얘기해 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할 텐데, 내가 언제 널 고쳐주겠다, 어떻게 고쳐주겠다 얘기하시면 좀 속 시원할 텐데,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언제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언제요? 하나님 언제 고쳐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록에 보면요, 속히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고쳐주십시오.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언제 어떻게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저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믿음 정도는 있어야죠. 에이, 고쳐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설명드릴 세 번째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셨는데도 고쳐주신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너 고쳐줬잖아. 언제 고쳐주셨어요? 너 고쳐줬잖아. 이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몸이 싹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멈춰서시고,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 댔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옹위하고 둘러싸서 하는데 여기서 누가 옷에 손 댔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 댔죠.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 댔다. 그러니까 여인이 접니다 했더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믿음의 여인이야, 믿음으로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이야 하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지만 12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이 사회적 관계도 회복을 시켜주세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 여러분, 그래도 12년 전 병이 걸리기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에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쳐진 이후에도 집을 가보면 여전히 얼마나 누추한 집이겠습니까? 12년 동안 사람들하고도 분리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이 변했다는 게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기억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제 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쳐주시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치유예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시죠. 그렇다고 그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의 경험이 죽음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치유예요. 여러분, 정말 치유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치유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만 치유라고 생각하니까 치유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냐면 막 싸워요. 때로 막 집어 던지고 막 와장창 깨지고 막 집도 막 수리를 하고 막 물건도 다시 사고 이 헤어지네 마네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정말 다시 살아가며 삽시다 하고 그 부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깨진 물건은 다시 막 영화처럼 막 슉 해서 막 뭐 다시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그 상처와 앙금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라는 건 뭡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치유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도 치유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제 목소리에 좀 힘이 없죠. 목사로 참 큰 축복도 있고 기쁨도 감격도 있지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고쳐주실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고쳐주려면 예수님은 딱 고쳐주시면 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일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봐. 여러분, 금식하니까요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세상의 모든 음식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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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음식들이 맛있게 보이는지요.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 감사할 일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고 사시죠? 모르고 살아요. 된장찌개 뭐 얼마든지 뭐 한 10,000원 내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된장찌개 하나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웃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웃더라고요. 웃는 것도 힘이 있어요. 제가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닌 환한 얼굴, 근심 있는 얼굴. 어떤 사람들은 웃을 힘이 없으니까 저런 표정으로 사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좀 깨달았어요. 둘째 날에는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약을 못 먹잖아요. 빈속이니까. 이 몸 아플 때 약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배 아플 때 배탈약 먹고,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고, 여러분 이런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나는 고작 며칠 금식했다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지셨으니, 예수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진 분들은요, 한 일주일만 금식 기도해 보세요. 그럼 감사가 완전 회복됩니다. 금식 기도 하실 분. 네. 특별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늘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할 텐데요, 때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식당 음식이 뭐 맛이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1,000원 내고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이거 봉사부가 정말 정성껏 메뉴도 고민하고 고르고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막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니까 뭐 맛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입맛을 어떻게 맞추면,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이런 경우는 있죠. 고기 반찬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셔서 내가 한 30만 원 줄게, 다음 주에 고기 반찬 좀 해줘. 이러면 다음 주에 고기 반찬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 반찬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온 성도들이 기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도 했지만 안수집사에서 이렇게 재밌게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누가 나서서 체육대회도 멋지게 준비해주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하시면 돼요. 막 참석하십시오 막 매주 막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놀자는 건데. 그래서 제가 1부 때 얘기했어요. 다음 주부터 광고 안 한다고. 여러분 알아서 신청하시고 알아서 많이 참석해 주세요. 양육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제를 목사님들이 수고해서 가르쳐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로운데 구역 모임을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힘든데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돼요. 참석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오늘따라 더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금식해서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도와준다고. 여러분 그래도요, 저 도움 필요 없는데요, 이런 끝이에요. 저 도움 필요 없는데요, 누가 저 도와달라고 했나요? 이런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고요. 전 상 필요 없어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백성의 삶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웬일인지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고쳐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점점 사라져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